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한번 더 인사할까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돌렸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또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늘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있을 때가 있고 또 나쁜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좋은 일이 있었다가 나쁜 일이 있었다가 이렇게 교차될 때가 있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과연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코로나 터지기 전에 뉴스코리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2000년 뉴스코리아가 부도가 나면서 사실 이쪽으로 오게 됐었죠. 근데 그때 가장 유행했던 게 뭐예요? 2000년 그때 3월이 있으니까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될지 몰랐죠. 근데 분명히 코로나는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사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예배당을 다 리본딩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조금 제가 더 깨닫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약간 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권투 선수들이요 운동을 할 때 사실 이렇게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맞는 연습을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을 순간 탁 감는데요. 근데 진짜 프로는요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눈을 감지 않고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가지고 눈을 뜨고 그런 맞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1위라고 말을 하잖아요. 남자하고 여성하고 있으면 남자분과 여성은 교통사고 누가 많이 낼까요? 많이 배우셨어요. 남자가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보통 이렇게 침착하고 아무래도 컨트롤도 잘하고 속도도 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사고는 분명히 남자가 많이 내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사고가 크게 났을 때는 누가 많이 냈을까요? 여자들이 많이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화장하는. 네, 이게 순간 컨트롤 평상시 잘하는데 놀래 이게 큰 일을 당할 때 아야! 무슨 순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를 잘 하지 못해서 이게 정말 통계적으로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면 여자들이 조금 더 크게 난다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코로나에 있어서 분명 그건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100%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레네 사람 시몬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원래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말 그대로 구레네는 오늘날로 아프리카에 북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왜 왔어요? 순례를 하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로마 군대한테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냥 구레네 사람 한번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아니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해평 왜 내가 걸리냐 이거죠. 왜 봉변이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억지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으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이 알렉산드 루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초대교회 보면 이 루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사역자가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의 사역자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건을 해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축복의 전화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의 그 로마서 그 16장 13절도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우리 예전에 로마서도 공부하고 할 때도 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루포가 누구라고요? 아까 말대로 시몬의 아들이었는데 지금 시몬의 아들 택하심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시몬의 아들이었으면은 시몬의 아들이 루포였다면 그의 어머니는 누구인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였잖아요. 그 사람이 뭐래요? 그의 어머니는 그 내 어머니라서 문화를 보고 존경하는 사람이 돼서. 그러니까 온 집안이 그 구레네 사건, 그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으신 사건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하나의 억지로 된 사건이었지만 나쁜 일이었지만 이게 뭐예요? 축복으로 되었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이런 능력으로 어떤 뒤집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 야이로 회장님 딸 아시죠? 원래 회장님이 예수님을 보러 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야이로의 딸이 죽음을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죠. 근데 그게 초대교회에 보면 그 야이로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까 말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들은 항상 뭐예요? 나의 이성적으로 보고 모든 것을 사람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많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인생을 뒤집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이 믿음의 대상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랍이라는 사람이죠. 이 기생 랍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랍을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랍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오늘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부터 이제 가나안까지 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기생 랍이라고 했어요. 근데 기생 랍은 오늘날로 말하면 표현하면 뭐예요? 그냥 창녀,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주석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기생에 대해서 창녀가 아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어떤 히브리어 원어를 찾게 되면 이 자체가 창녀라는 단어로 쓰여져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 기생 라합을 대표적인 인물로 들어지고 또 신학에서도 창녀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고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 기생 라합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여가, 여인수, 남자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정탐꾼을 보내요. 몇 명을 보내요? 2명을 보내요. 원래 모세 때는 12명을 보냈는데 이때 12명을 보내지 아니고 2명을 보냈어요. 여기에 대한 뭐 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까지는 다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랍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지금 가나안 사람들도 아니고 이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지금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돈 버는 게 아니라 이건 날벼락인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잘못 대처를 하게 되면 이거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폐가 망신할 수도 있어요. 아예 다 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 이따 성경 구절 같이 읽겠지만 지금 이 소문을요 이미 다 들었어요.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있는 왕이 기생 라합 집에 사람들을 보내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생 라합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대로 기생이 뭐라고 했어요? 창녀라고 했는데 왜 몸을 팔아야 되는가요? 네, 권사님, 우리 사모님 말씀도 먹고 살려고 참 이것처럼 비참한 거 없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해서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어쩔 수 없이 오늘날로 말하면 소녀 가장 그냥 그걸로 해야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 바닥으로 내쳐진 그런 최악의 상태예요.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도 정말 외국에서 고생을 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외국에 고생을 해서 정말 밥도 못 먹어요. 그런데 돼지우리에 갔는데도 쥐어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 탕자가 왜 고생을 한 거예요? 왜 뭐가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서 문제인가요? 그게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인생이 바닥이 튕겨진 거예요. 더 내려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돼지들자도 먹는 그 주역들자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의 존엄성이 얼마나 깨졌겠어요. 완전 바닥인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런 정탐꾼이 지금 자기 집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자, 1절 2절을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돌아왔나이다. 그 여리고 성에 왜 하고만 하는 것 중에서 왜 기생 라합이라는 곳에 들어갔을까? 여리고로. 근데 보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보는 거. 여리고의 왕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문이 났으니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하게 되면 아까 말대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까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나요? IC가 우리 신분이 안 되면 IC가 침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너무 겁나던데. 그런 상황에 막 총 들고 막 들이닥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긴박한 상황.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대로 이렇게 정말 기생할 수밖에 없는 자존심이 다 그런 깨진 상태에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자학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입었던 게 뭐예요? 믿음으로. 이 기생 나오면 믿음으로 가요. 어떤 걸 믿은 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뭘 들은 걸까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다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 광야에 흘러나와서 여기 왕들이 두 개 있는데 두 사람 유다 동쪽에 아모리 사람 두 왕이 있는데 하나는 시온 왕이고 하나는 바산 왕. 거기에 오인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까지 다 부시했던 그런 사람들이더라.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그 여리고성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완전 철저하게 고고학적으로도 보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는 완전 초롱성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지금 막 벌벌벌 떨고 있거든요. 사실 이 여리고성 철옹성이라고 하지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사실 세상의 방법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방법은 고고학적으로 봐도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인데 그게 무너진다? 절대 대포로 쏜다고 해서 그렇게 무너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뭘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오늘날 정말 어쩌면 우리 인간이 내가 정말 여리고다. 우리 인간이 정말 쉽게 안 무너지고 잘 변하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거 아까 말대로 이 기생의 라합의 고백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싫었던 걸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고백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여기에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 진짜 못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직도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불러준다고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사실 지혜롭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말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나 자신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그냥 말로 인사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9절에서 11절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묻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역사
이 기생 라합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미 하나님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대로 그 초롱성 같은 그 바산한 것도 시작해서 시온왕의 그 옷 같은 거 다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이성적으로 하려고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 생각으로 뭔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사람들은 더 방어주의고 더 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진짜 그냥 하나님이 정말 보내셨다는 것이 이게요. 생각이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바뀌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특징들을 보면 두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데 아까 말대로 선택과 결단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까 말대로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축복이니까 다 예수님 선택할 것 같죠? 그런데 현실과 신앙에서 차이는 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서도 부자 청년에게 말할 때 예수님 따르라. 영생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뭐라 했어요? 나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더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완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서도 완전히 포기해야만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식사를 또 대접을 해주셨어요. 엊그제도 지난주에 뭐라 하냐면 우리 한 사람의 영향으로 끝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했는데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뭐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걸 어떻게 돼요?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아까 말대로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 힘,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면 교수님이요 학생들 모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교수님들 다 어떤 분들이 원래 존중받고 학교에서도 보면 교수님들 파워 세잖아요. 근데 이야기하는 중에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원래 우리가 대접을 하는데 교수님은 당신들 학생들에게도 밥을 사주신대요. 근데 그걸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왜 이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게 됐어요? 그냥 예수님을 하나 알아가라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이 친구들이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렇게 기생 라합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의 결단은 아까 말대로 이게 예수님을 선택하는데 욕심이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에 놀아보지만 절대 안 놓아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는데 쇼핑 중독이 뭐예요? 쇼핑 중독되는 사람들 물건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냥 그거 우리가 보면 그냥 그게 그거잖아요. 조금 뭐 물질적 여유 있고 뭐 한 사람들이 보면 사실 그게 그건데 마음에 중독이 된 사람은 뭐예요? 이것도 필요한 거고 저것도 필요한 거고 근데 사실 지나보면 다 그게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닌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욕심이 있으니까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뢰 하나 보십시오. 뭐 소돔 땅 뒤로 돌아오지 말라고 하는데 심판하는데도 왜 돌아보는 거? 그 욕심 때문에 그거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선택에서는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를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나를 포기를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릴 때 그게 진짜 복인 걸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4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부터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비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 그 여인 속에 기생 라합 집에 지금 정탐꾼이 찾아왔어요. 근데 기생 정탐꾼이 찾아왔다는 소리를 여리고 왕이 이미 듣고 그 집에 이제 기생 라합 집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보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이 여기 정탐꾼을 이제 숨겼어요. 어디에 숨긴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랬어요. 그래서 이걸 배경을 찾아보니까 이 지붕이 진짜 지붕일 수도 있고 2층 다락방에 예전에 시대의 배경을 보면 2층 다락방 그리고 뭐 이 3대가 뭔가 했더니 이렇게 농사절 이게 3월 시기로 바라보는데 우리 가마니 같은 게 덮는 거 있잖아요. 쌀 푸대같이 덮는 것처럼 그냥 그런 걸로 이게 3대 덮었다 해서 2층 다락방에 숨겼다 그런 사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신학자들은 뭐라 했냐면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 이거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서 윤리적으로 거짓말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 보면 다 지혜를 되게 발휘를 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오니까 이미 온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수색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여기에 왔었지만 그들이 어디 갔는지 나는 알지만 그 사람들 어디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전에 오긴 왔었지만 저기 좀 도망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지혜를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쫓아나온 거죠. 그러고 나가자마자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들을 쫓아나오고 성문을 닫으면서 이제 그 정탐꾼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까 말대로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우리 1.5절을 제가 지금 조금 했는데 마태복음 1.5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있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세게에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여기서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몬은 누구예요? 신학자들이 보내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사람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거 아까 말대로 이 시간에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탐꾼을 숨겼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다 차지하고 다시 와서 원래 그 가나안 사람들은 다 멸망당할 거였는데 이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낳는 거야? 보아스를 낳는 거예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루키까지 가야 되니까 이 보아스를 낳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족이 온 집안의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선택, 어떤 포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선택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only one에서 all the people,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4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생 라합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온 가족이 이 사건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신약 성경에도 그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0장 24절이요. 시작. 이튿날 가리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도 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 가이사 고넬료라는 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또 온 가족까지 정말 구원을 받고자 은혜를 받고자 모든 사람들 다 모아서 그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선택은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리 원에서 온 더 피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지혜를 갖고 선택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같이 가장 천하고 바닥에 있는 일할지라도 놀랍게 쓰임받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다 보니까 사실 어쩔 때는 이게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도 때로는 그냥 양적으로 성장이 되어져야 그게 정말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진짜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거. 와, 정말 아까 말대로 우리 사람 누구나 욕심이 있지만 그런 믿음과 어떤 물질에 있어서도 정말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선택이 되어질 때 두렵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말대로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성장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흥 성장시킨다는데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간다. 아까 말대로 그 탕자가 그 자존심 정말 주연 열매도 주어서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존심이 바닥이 된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이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기 몸을 팔아야 하는 그런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비참함을 느끼다 보니까 아까 말대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목회가 뭘까 생각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도 사실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보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이 또 새로운 것들이 오기도 하는데 사실 오늘도 약간은 두서없이 또 진행이 되어졌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나의 밑바닥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늘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놀라운 축복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을 들으셔서 또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